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주님이 비로 사신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2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세상에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아멘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주님이 비로 사신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주님이 비로 사신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비로 사신 주님이 비로 사신
함께 만들어 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있어도 늘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도 붙여주시고 더욱더 우리 각자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찬양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변론의 자리로 부르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코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이처럼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셨으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우리의 발은 악으로 달려갔고 피를 흘리는 데 빨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으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했고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주님 앞에서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제41번 시편 9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에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상하여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상황은 처참하고 우리의 마음은 비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찬양도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심령을 주님께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처참한 중에도, 우리가 비극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은 그러나 하나님,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위로와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노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간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으나 우리의 형편이 그러지 못함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했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움을 주님 아시오니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모두 모아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다함이 없는 치유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많이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힘든 한 주를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만 강조되고 있는 이 이야기 안에서 그 믿음 이면에 있는 아브라함의 절망과 아픔, 슬픔, 고통을 공감하면서 절망 가운데 그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또 절망 가운데서 그가 보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 어떠한 일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한번 된통 혼쭐이 나고 또 그러다가 백세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식처럼 키워온 이스마엘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괴롭힘으로 그간 자식처럼 키워온 이스마엘을 내쫓고 그의 어미 하갈을 내쫓는 일, 또 자기가 판 우물을 남에게 뺏겼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도로 찾은 이 모든 일이 지나고 21장 34절에 나오던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지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한바탕 풍파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덧 좀 안정되었다고 평안하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평안할 때에, 온전할 때에, 행복할 때에 부르시죠. 시험을 하기 위하여, 테스트하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풍파를 만나게 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며 그들의 영적 수준을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읽고 있는 욥기의 욥이 아마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종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로소 평온을 찾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사 부르시고는 그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그러한 말이 떨어진 것입니다. 독자를 바치라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요, 심지어 모리아 땅까지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이 술 지역과 모리아 땅은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동수단을 고려하면 최소 3일은 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죠. 그런데 그렇게 3일을 가서 그곳에서 아들을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번제로 드리랍니다. 번제는 뭐죠? 죽여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아들을 버리고 맡기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래요. 죽여서 태워드리랍니다. 아비된 입장으로서 너무나 잔인한 명령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잔인하게 들리는 이유는, 더욱더 잔인하게 들리는 이유는 2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2절에 뭐라고 하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이삭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돌연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니 아브라함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면요, 사실 그것이 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툭툭 털어버릴 수 있죠. 근데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합니까? 깊이 패인 상처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그 명령 자체도 그에게는 상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다른 설명 없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떠났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번제를 드릴
그 산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 여정을 하면서 두 종과 이삭은 즐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3일은 절망의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이며 괴로움의 시간이고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아픈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상상해 보건대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지 말까? 주저앉을까? 도망칠까? 멈출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명령인데 가야지,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또 그렇게 마음을 다잡다가도 폭풍처럼 파도가 밀려오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내가 누구보다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는데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 그는 탄식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곧장 돌아서서 그래도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래도 뜻이 있으시겠지. 아마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스스로를 책망했다, 원망했다, 다짐했다, 탄식했다.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반복하며 3일이라는 시간을 그 걸음마다 고통과 슬픔을 걸음마다 새겨가며 3일이라는 시간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제드릴 산이 가까워지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무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서가던 종들을 멈춰 세우고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떠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자신감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말일까요?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바람으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을 제발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는 이 간절함이 이 말 안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종들에게 돌아오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이삭과 산으로 오릅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조금씩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단을 다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심지어 이삭을 줄로 묶고 단 위에 올려놓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멈추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산을 올라오며 어린 이삭이 아버지께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냐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긴 했는데 어디를 봐도 그 어린 양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꽁꽁 묶여 있음에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지금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결국 그렇게 아브라함은 헤어나오기 힘든 절망 속에서 칼을 꺼내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향해 내리꽂으려 하는 그 순간까지 그가 심각한 절망 가운데, 심각한 고통과 심각한 슬픔과 참담한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짐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이처럼 심각한 절망과 슬픔, 참담함 속에서 아브라함이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분명 절망적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참담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놓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슬픔에, 그 절망에, 그 고통에 잠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침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절망을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이삭을 안 드리면 됩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 절망은 한순간에 바뀝니다. 한순간에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절망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냉혈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 5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번제할 산이 가까워지자 아브라함이 두 종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다리라고 하죠. 그리고는 이삭과 둘만 산으로 오릅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 종을 거기에 두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 두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을까요? 묵상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갔다면 아브라함이 흔들릴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 종들과 함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갔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기 위해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꽁꽁 묶을 때 종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님 뭐 하는 거냐고, 그러지 말라고, 멈추라고 아브라함을 말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고통을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이 아브라함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이 두 종들이 동행했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절망에서, 그 고통에서 한순간에 벗어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절망을 마주하고 고통을 마주하고 슬픔을 마주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이라는 시간을 걸어오며 거기에 종들을 남겨놓으며 그때 결단하는 것이죠. 내가 고통에 넘어지지 않겠다. 내가 절망에 잠식되지 않겠다. 내가 슬픔에 자초되지 않겠다. 그때 결단하며 그들을 거기에 두고 오르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겠다라고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시가 하나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은요, 어디에도 나의 도움이 없다라는 탄식과 절망 속에서 하나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을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121편을 통해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도 나의 도움을 줄 사람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나를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겠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희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굳게 잡아주셨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비록 칼을 빼어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멈추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절망적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아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라는 칭찬을 듣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절망의 정점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눈으로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꺼내어 아들을 찌르려 하는 그때, 이때가 언제죠? 아브라함에게는 절망이 최고 정점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다 끝났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있었고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끝내는 내 아들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 안 하시는구나.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절망의 정점에 놓이게 됩니다. 절망이 최고 정점에 이르는 그때 비로소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 그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마지막 순간, 그 클라이막스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절망의 정점에서 침묵을 깨십니다. 드디어 말씀을 하세요.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죠.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렇게 둘러봐도 없던 양이 절망의 정점의 순간에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던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애타게 아들 대신 드려야 할 어린 양을 찾고 찾았는데 그렇게 안 보이던 양이, 그렇게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절망이 가장 심한 그 최고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준비된 어린 양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절망의 상황이 애초부터 없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좀 일찍 개입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좀 안 일어나면, 고통이 좀 적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정점의 순간에서, 참담함이 최고에 이르는 그 순간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했던 대로, 그가 바랐던 대로, 그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을 그제서야 내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이러한 고백을 들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정말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의 정점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을 힘있게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말의 소망이 남아있고, 일말의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고,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해결책이 생기면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한 것 같죠. 그런데 아주 소망이 없어지면, 절망이 최고에 높아졌을 때, 그때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요, 단순히 아들 이삭을 바치냐 바치지 못하느냐의 시험이 아닙니다. 절망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탄식이라는 구렁텅이 속에, 고통이라는 늪에 매몰되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가, 그것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살아가며 절망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이 망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슬픔을 겪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듯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버리게 되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실수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상처가 되고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며 공동체 안에 슬픔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틀렸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 이러한 생각을 하고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하죠. 우리는 대체로 절망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본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절망,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가운데 놓였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 절망 안에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끝까지 이루려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슬퍼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아파해야 하고 충분히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플 만큼 아파하고 호되게 아파야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픔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절망이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소리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라는 소리, 떠나라는 소리, 가망 없다는 소리, 그러한 소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목사가 주인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장로가 주인 행세를 하기도 하고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오래 다닌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주인인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주인인 것 같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듯 보이고 가능성이 없는 듯 보이고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낙심이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각자 제멋대로 다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하여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인으로서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중에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절망의 정점에서, 고통의 정점에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정점에서 복을 주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제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가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된 순양을 보듯이 우리는 이 절망에 매몰되지 않고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얼마나 참담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슬픈지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절망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지 않도록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노라 마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3일을 걸어와 그곳에 두 종을 두고 올라가듯이 여러분,
내가 절망해지지 않겠노라. 내가 고통에 넘어지지 않겠노라. 내가 참담함에 주저앉지 않겠노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 안 하고 싶지만,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다 관두고 싶고, 그렇지만 끝까지 잡고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로 그 준비된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안 보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안 됩니다. 지금은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여호와 이래,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시군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군요. 분명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주님의 집이라. 여러분, 비록 소란스럽고 여러모로 부족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그것을 이루기로 마음을 단단히 굳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 아브라함을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은 참담하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겠습니다. 절망의 정점의 순간에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참담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처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성도들의 마음은 서로 나누어졌으며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하나님 양당 간에 서로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의 교회가 수치스럽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망 중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지 않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오늘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방식들이 넘쳐나고 인간적인 해결책들이 넘쳐나고 인간적인 목소리와 말들이 넘쳐나지만 하나님, 이때일수록, 절망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으며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나 여전히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가실 것을 신뢰하며 소망의 확신을 붙잡고 자랑으로 끝까지 잡는 자들, 그들은 그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그의 집이 되기 위하여 매달리겠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욕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매이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아파하며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괴로워하며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놓였고 심각한 고통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되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절망의 정점에서 복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338장의 시간 관계상 1절,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이 예물을 드리며 그냥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단, 충성을 함께 모아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것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 중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같은 자, 힘든 자 있다면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궁핍한 자를 주님께서 살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바로 사용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물질이 쌓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러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결산감사를 위해서 각 기관과 부서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우리 감사위원인 김선희 신동민 집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성교회는 당회, 노회, 남도 장로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부터 주일 오후 예배는 기도회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하지는 않고 한 30-40분 정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또 이번 주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이제 온라인 수요 예배가 송출되지 않습니다. 송출되지 않고 이곳에서 7시 반에 현장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나오셔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며, 성교회 임원은 주보 광고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다빗 김에이미 청년이 있는데요,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아르헨티나 베델교회에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얼굴을 띄웠습니다. 오늘 에이미는 못 왔고 다빗만 나왔는데 제가 소개하지 말아달라고 창피하다고 그러는데 밖에서 보시면 축하한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같이 좀 기쁨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입 시험을 보는 우리 승주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신동민 이윤희 집사 차남 신승주가 2일과 3일 마이스 시험을 봅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잘 하나님께서 그의 진로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 사임과 관련하여 당회 발표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다빗 김에이미 청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일과 모레 시험을 보는 우리 신승주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다빗과 에이미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앞에 출발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정 가운데 복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승주가 하나님 이제 대입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공부했던 것들 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컨디션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해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인생이 진로가 설계될 수 있도록,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 확신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놓쳤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우리 피터박, 그레이스박, 선교사님이신데요.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일정 중에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우리 김희균 권사님 자제분도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제가 2부 예배 때는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박수 한번 하죠. 그래도 오셨으니까.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랑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며 결심하며 마음을 다잡으며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